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음 안의 세교회에 부임한 지 3주 차가 되는 박민수 전도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무엇이든지 그냥 존재하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지어진 이유가 있고 지어진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가끔 가다 보면은 지어진 목적과는 다르게 또 사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간은 우리의 목적과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과는 별개로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을 본래 만들어진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포트를 여행 갈 때, 해외여행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커피포트에다가 소세지를 넣고 물을 같이 넣어서 이제 소세지를 데쳐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원래 커피포트는 거기다가 이제 차를 넣고 아니면 이제 뜨거운 물을 끓여서 커피를 받아 먹는 용도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제가 2월 5일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제 해외여행을 갔다 온 많은 사람들이 호텔에 있는 커피포트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호텔에 있는 커피포트는 사람들이 몇몇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속옷이라든가 양말을 거다 넣고 삶고 빤다고 합니다. 조금 더럽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가 돈을 내고 저렇게 물건을 사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만약에 그 커피포트가 우리가 라면을 먹는 저희 커피포트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라면을 먹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라면을 먹었을 때 제가 토요일에 와서 몰래 거기다가 속옷을 넣고 막 빨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생각만 해도 더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두가 사용하는 그 같이 쓸 수 있는 물건을 자기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 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인데요. 고린도인들은 자신의 몸을 근친상간 또는 자신의 쾌락을 위한 문란한 삶을 통해서 몸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행동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다는 이 몸을 이렇게 막 사용하고 이렇게 죄를 이용하는 것이 옳은 행동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 몸을 잘못 사용한 고린도인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자신의 생각대로 사용하여서 자유를 얻었음에도 죄를 저지르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죄를 저지른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은 12절 한 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한 번에 읽었을 때 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 말을 처음에 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싶어가지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12절 본문에는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라는 자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은 내게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도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되고 허용된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의 마인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있는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으나 하느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느니라. 이 말씀 또한 그들이 생각하고 얘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은 곧 몸과 영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아서 괜찮지만 몸은 어차피 죽을 것,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괜찮다,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별개의 개체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어차피 죽을 거니까 마음대로 죄를 저질러도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미치게 된 거죠. 이런 잘못된 생각 아래에서 고린도인들은 모든 것이 허락되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자유, 그리고 몸은 구원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몸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죽을까 막 살아도 될까요? 여러분, 제가 어차피 이 몸이 죽어서 괜찮아지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오늘 저 홀리니스 안 가고 제가 몰래 그 대출 받아가지고 비트코인에 막 박아서 제가 연끌해서 오늘을 막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분명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고린도인의 생각은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살아도 된다, 몸을 이렇게 막 굴려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바울은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주어졌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의 상식을 깨는 이야기를 고린도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무언가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자유를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것이든지 얽매이지 않고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으면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지 않을 자유, 그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 하지 않음으로써 자유는 진정으로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된다라는 말이니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믿음 좋은 청년이 이제 강대상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믿음이 너무나도 깊었는지 대표 기도를 하러 올라가서 10분 동안 대표 기도를 하고 있던 거예요. 오늘 이제 지연 자매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10분 동안 대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 긴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표 기도를 열심히 하던 이 청년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조용히 다가가서 너의 믿음대로 다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좀 너무하신 게 아닌가, 어떻게 기도를 끊으실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대표 기도를 10분씩 할 만큼 믿음이 깊을까? 과연 내가 정말 대표 기도를 10분씩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정말 기쁨의 시간일까? 아직 그곳에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기도하고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참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짜 자유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지 않는 자유가 우리에겐 필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자유가 정말 진정한 자유일까요?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일에서든지 만병통치약처럼 작용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이런 자유에는 사실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무엇이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면 그 전제 조건은 사랑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타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기 위한, 그래서 내가 희생함으로써 진정한 자유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자의 믿음이 깊다고 기도를 10분 동안 열심히 한다면 이제 믿음이 형성되는 이에게는 그 10분이 은혜와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기도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믿음의 형태가 어떠한지, 이 사람의 믿음의 단계가 나처럼 깊은지 아니면 아직 연약한 단계인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알아보지 않으면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타인에게 맞추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대표기도도 내가 모든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모두가 은혜로울 수 있고 모두가 같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로움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가 불편을 기꺼이 겪어야 하며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 하지 않는 자유,
내가 나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옆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나의 것을 내려놓는 그런 자유로움, 저는 성도분들이 그런 자유로움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경 18절에서 20절을 읽고 말씀을 더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네, 성경은 고린도인들에게 제가 앞서 말한 자유에 대해서 얘기함과 더불어서 음행을 피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도대체 왜 음행이라는 죄에 대해서 피하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왜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맞서 싸워라, 그것을 이겨내라, 그것을 뛰어넘고 돌파하라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음행을 피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음행과는 이렇게 맞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음행과 이렇게 맞서 싸우고 그것을 뛰어넘고 돌파하는 그렇게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살이 쪄서 근육이 안 보이지만 사실 저는 5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한 14년 정도를 태권도를 배우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꽤나 오래 운동을 열심히 무소를 배운 무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제가 태권도장에서 이제 입시 체육을 하고 열심히 시범단도 하면서 호신술을 배울 기회가 됐는데 호신술을 배우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이 가장 아이러니하게도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망가라 라는 얘기를 먼저 배웠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보통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럼 되게 호신술을 사용해야 될 만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손에 흉기를 든다든지 칼을 또는 몽둥이를 든다든지 굉장히 우리를 위협할 만한 도구를 들고 온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신술을 먼저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호신술을 사용하기 전에 도망가서 호신술을 사용할 일이 없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제압하고 막 무기를 뺏는 것보다 내가 먼저 다치더라도 내가 조금 까지더라도 안전하게 도망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이제 마이크 타이슨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명언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호신술을 배워서 영웅처럼 등장해서 막 그들의 다리를 꺾고 팔을 꺾고 이렇게 영웅처럼 등장해서 예쁜 여자를 구하고 그런 상상을 하겠지만 현실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칼을 들고 있고 내가 맨손으로 있다면 그런 현실이 딱 마주한다면 저희는 바로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냥 도망가서도 괜찮냐? 아니라는 겁니다. 도망가서 경찰을 부르거나 경찰서로 가서 내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닌 경찰을 그들과 싸우게 하는 것, 내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맞서게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음행을 피하라고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제 유혹을 받았을 때, 유혹이 있을 때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과연 요셉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 죄를 돌파하지 못하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 요셉은 이 자리에서 피하는 것, 음행을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끝나고 나서 모든 죄를 이겨낼 수 있다. 내가 이제 음란과 은행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삶에 다시 돌아가서 하루 이틀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시금 무너지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피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피하는 것이 능사일까요? 모든 죄에서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옳은 방법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맞서서 싸워야 되는 죄가 있고 이겨내야 되는 죄가 있고 피해야 될 죄가 있고 넘어서야 될 죄가 있고 죄악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는 그것을 상대하는 방법은 다 다르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그 방법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맺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런 죄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되고
내가 기도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야 될지 또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과 관련된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맺다 보면은 죄악은 자연스럽게 운명처럼 제 앞에 다가와서 저를 상대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맺음을 통해서 만난 죄악들은 제가 이전과는 다르게 제가 그 죄를 피할 수도 있고 이 죄를 뚫을 수도 있고 죄를 넘어설 수도 있고 이전과는 다른 지혜로운 삶들을 이 죄를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로운 삶들을 차근차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러니까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이 이런 죄의 문제에서 아직도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죄의 문제를 이제 뛰어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며 우리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전이라고 생각하면은 교회를 생각하기 마련이고 이 교회는 장소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곧 장소라는 개념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바울은 교회 성전이라는 것이 장소를 넘어서서 우리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몸은 우리의 육체적인 제 몸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몸을 같이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인데 이 성전은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여야 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장소이지 않겠습니까? 이 거룩한 성전에는 죄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듯이 우리는 죄를 벗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공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이 우리의 몸이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야 해요. 여러분들은 각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책을 통해서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분들은 매일매일 수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웬만하면 이제 아침에 묵상을 올려주시고 각자가 삶에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도분들이 살아가면서 경건 생활을 하시면서 기도와 묵상 또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거룩한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노력 다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노력은 사실 우리의 삶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내가 자유롭게 막 놀고 싶고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그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동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어요.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더욱더 가져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과 불편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불편함을 기뻐하십니다. 분명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고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을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사랑을 이뤄내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불편함이 더 이상 불편함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불편함은 사랑이 되어서 우리에겐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은 한번 큐티했다고 완성되지 않고 한번 예배를 드렸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공존하는, 하나님과 걸어가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야지 이런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만, 이런 경건 생활을 놓지 않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건 생활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경건 생활을 놓지 마십시오.
그런 불편함을, 우리의 삶을 쪼개는 그런 불편함을 기쁨으로 살아냅시다. 성경을 읽는 것, 큐티하는 것,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런 거룩한 것들을 더욱더 사모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불편함이 기쁨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